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목요 성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24강입니다. 제목은 하늘의 지혜와 명철로 사는 욥이라는 제목으로 욥기 26장부터 28장까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6장과 28장을 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지혜, 명철 이러한 부분을 이제 오늘 저희들이 좀 살펴볼 건데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가 가장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하고 이 나이가 어린 청년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사실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같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가정의 달 5월인데 이 5월에는 우리가 더욱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로 각 가정들이 든든하게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읽어보면 우리 욥기 2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욥기 28장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는 땅 끝까지 살피시고 온 하늘 아래를 보시며 바람들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들을 대어 무게를 정하시느니라. 그분께서 비를 위하여 법령을 정하시고 천둥이 칠 때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으니 그때에 그분께서 그것을 보시고 밝히 드러내시며 예비하시고 참으로 샅샅이 살피셨으며 우리 함께 28절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여러분, 무엇이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명철입니까? 악에서 떠나는 게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주시는 지혜와 하늘에서 주시는 명철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뭘 보는 겁니까? 악이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욥이라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명철로 살았는가? 우리가 좀 이걸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뭘 봤냐면 이 지난 시간에는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땅의 지혜로 사는 걸 봤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보셨죠? 이 지난 시간에는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땅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데 땅의 지혜로 이해하는 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뜨겁게 믿을 수가 있어요. 신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들과 나의 감정과 기분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성경책을 주시는데 성경책에 보면 여러분 그게 한 사람이 느낀, 한 사람이 본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이 본 하나님입니까? 수많은 사람이잖아요. 최소한 40명의 사람이 본 하나님, 40여 명의 사람이 느낀 하나님, 그들이 보면서 내가 보고 느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적어 놓은 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을 우리가 읽을 때 그 안에서 누구를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악을 떠나고 하나님의 바른 길, 오늘 아까 우리도 기도할 때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닷이라든지 지금 욥의 친구들은 계속 땅에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주의, 어떤 도덕주의, 그리고 어떤 이상주의,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아는 만큼만 지금 하나님을 이해하고 욥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그 이상을 지금 알고, 근데 답답해 죽을 거예요, 아마 욥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너희들, 내가 그거 안 되니까 나도 그거 알아. 근데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나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인간은 전적으로 벌레같이 타락하고 무익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이러한 입장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욥은 반대로 사람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이 땅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묵상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 명철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간은 그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하늘에 있는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고 또한 우리가 믿음 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그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즘에 하늘 많이 보세요? 하늘 많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늘 많이 봅니까? 언제 하늘 많이 보세요? 힘들고 답답하면 하늘 봐요. 근데 희한하게 그전에는 시간도 그렇게 많은데 하늘 한 번 안 봐요. 땅의 것만 계속 보고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저앉아서 나 이제 뭘 하지? 그러면 그냥 하늘을 딱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느껴보셨어요?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지혜가 있고 위로가 오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도 생각나고 찬송도 생각나고 그럼 또 그냥 앉아서 울다가 막 하나님하고 막 씨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또 희한하게 길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봐야 돼요. 욥은요. 하늘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욥이 성경책이 있었겠어요? 아니에요. 욥은 그냥 하늘 보면서 정말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일까?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요. 이 친구들은 계속 땅에서 이건 잘 되고 이거는 못 되고 너는 이런 사람이고 너는 이런 사람이고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땅의 것들로 있는데요. 그러면서 뭘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맞는 말, 바른 말, 그리고 옳은 지식, 수많은 지식, 지혜, 땅에 있는 지혜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결국은 땅에 있는 것 안에서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이라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관측하고 하늘을 관찰하면서 그는 이 구원의 지혜와 명철이 이 자신의 친구들보다는 더 많은, 더 높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닫고 있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계신 곳도 정확하게 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 욥기 26장 4절을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였느냐?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느냐? 라면서 이 욥이 친구 빌닷이 땅의 지혜를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그리고 빌닷이 나는 벌레 같은 존재고 너도 벌레 같은 존재고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그 힘은 어디서 나왔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지혜의 말을 줄 때 그 지혜는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서 내가 누구에게 말을 하였고 누구의 영이 내게서 나왔냐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동물들에게 지혜가 있어요. 동물들도. 그런데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먹고 사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뭘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지혜예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만들 때 쓰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은 지혜가 나와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면 지혜가 아니라 뭐가 나올까요? 계속해서 입에서 이 핑계가 나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뢰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지혜와 명철 이런 게 어디서 왔는가 묵상해 보니까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그가 얻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특히 지금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이 친구들에게 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은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지금 막 아파가지고 막 긁고 있잖아요. 막 진물이 나고 극도로 괴로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는 위로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욥기 28장 그래서 12절 13절에 가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사람이 그것의 값을 알지 못하며 산자들의 땅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도다라고 말씀해요. 자, 산자들의 땅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다. 곧 그가 말하는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요, 제가 볼 때는 얼마나 하늘을 많이 봤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계속 목요 성경 강의 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도가 막히면 그냥 하늘 보시라고요. 억지로 그냥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읽어지고 그럼 그냥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그냥 하늘에 있는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냥 하늘 보시라고요.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북한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걸 만드신 하나님을 자꾸 보시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위로가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자꾸 땅에 있는 걸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땅에 있는 걸로 뭘 하니까 내 길을 가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에서 내 길은, 하나님께서 내 길은 너희들의 길과 다르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알려면 하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기도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자, 그리고 이 욥이 얻은 이제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자, 지혜라는 것에 이제 뜻이 있어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 우리나라에는 그 자매님들 이름이 지혜가 엄청 많죠. 그만큼 좋은 거예요, 지혜. 지혜롭게 자라라고 지혜라고 많이 지어주는데, 이 지혜라는 게 이제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는 슬기입니다, 슬기. 슬기로운 생활, 뭐 옛날에 뭐 탐구 생활, 뭐 슬기로운 무슨 생활. 그러니까 드라마에도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슬기로운 무슨 생활, 이런 것들. 이 슬기롭게 어려운 것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사람, 사물, 사건 혹은 상황을 깊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가장 적절한 인식과 판단을 통한 결정과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상황에 맞게 적절한 행동, 판단과 행동을 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살 때 뭐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단 1분 앞도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은 이렇게 됐었지 하는 경험들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지혜고, 그것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뻔히 이렇게 될 줄 아는데, 뻔히 자기들이 잡혀서 잘못될 줄 아는데 계속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머리에는 지혜가 있는데 행동에는 뭐가 없는 겁니까? 지혜가 없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런데 내 행동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 때는 지혜가 없는 사람인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지혜는 뭘까요? 성경적인 지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의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고,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시고, 뭐든지 알고 뭐든지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롭고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게 지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해서 여러분, 어떨 때 보면 우리가 가끔씩 꿩이 됩니다. 꿩. 여러분, 꿩 옛날에 잡는 거 보셨어요? 막 쫓아가면은 꿩이 도망가다 못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땅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꿩이? 나 안 보이겠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꿩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꿩이 된다니까요.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해요? 숨어서 나 안 보이겠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안 보이죠. 인간들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맨 처음에 한 게 뭐예요, 여러분? 나무 그늘 뒤로 숨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계시는 분이고 뭐든지 다 아시는 분인데 그냥 그 나무 뒤로 숨으면 나 안 보이겠지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래요. 죄를 짓거나 뭐 어떤 지혜롭지 못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뭘 해요? 하나님 안 보이겠지 하면서 머리를 땅속에 박아버리는 꿩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걸 이미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모든 해결책을 갖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때 그때 우리에게 지혜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28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나 안 보이겠지.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는 순간 어리석음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여기에 지금 계시다라는 걸 내가 인정할 때 그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2페이지에 있는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아멘. 자, 거룩이라는 건 악에서 떠난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욥과 잠언을 쓴 솔로몬은 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그다음에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자, 악에서 떠나고 거룩한 것을 알 때 우리에게 명철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욥은요 계속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야, 내가 그분 앞에서 숨길 게 없겠구나. 그러니까 그분 앞에서 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한들 의로울 게 없겠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선택한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만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욥이 선택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에는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과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 아마 욥처럼 하늘을 봤으면 우리도 과학을 몰라도 과학적인 걸 많이 깨달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욥기를 보면서 굉장히 놀랍니다. 오늘 한번 지금 욥이 발견한 그런 과학적인 지혜를 하늘의 지혜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욥이요 이제 우주 과학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26장 7절에서 이제 10절 말씀에 가봐도 욥은요 이제 이 우주를 한 번도 나가본 적도 없는데 그는 우주에 대한 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26장 7절 한번 보실게요. 욥기 26장 7절입니다. (26장 7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북쪽을 빈 곳에 펴시며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라고 말씀해요. 자, 지금 여러분 이 북쪽의 빈 곳, 이게 이제 영어로는 the empty place라고 해서 이제 빈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우주 과학 속에서 이제 뭐라고 이제 요즘에 나오냐면 북쪽에 여러분 이제 북두칠성 아세요? 북두칠성, 북극성 아시죠? 그 너머 저쪽 뒤에는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빈 공간이 있다는 걸 지금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빈 공간이 원래는 있으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북쪽 하늘에만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주 천체 과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 이 뉴욕 타임즈에 가보니까 이게 이제 1981년도 10월 2일자에 나왔어요. 그래서
빈 공간이 있다. 근데 약 한 빛의 속도로 4억 년 정도 날아가면 그곳에 이 지름이 이쪽 끝에서 이쪽까지 빛의 속도로 3억 년 정도 가야 생기는 큰 공간이 있다. 빈 공간이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2015년에 하와이 대학교에서 이제 그곳을 빈 공간이다 하면서 슈퍼 보이드라고 해서 이게 슈퍼 보이드 그러니까 완전히 엄청나게 큰 빈 공간이 북쪽 하늘 저 너머 뒤에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감동하에서 그 북쪽 너머에 있는 큰 공간을 발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근데 창세기 1장에 가보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가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들을 창조하시니라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의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비어있는 공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땅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곳은 모든 게 다 비어 있었고요. 어둠의 깊은 표면 위에.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 어둠의 깊은 표면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어둠의 깊은 표면. 그것이 요즘에 많이 연구하고 있는 블랙홀이에요. 이 블랙홀의 밀도는 이 우주 공간은 밀도가 없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데 블랙홀은요 엄청난 밀도가 있어서 그곳을 막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우주과학자들도 창세기 말씀 보면서 이때 어둠의 깊은 표면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지금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이 욥기 26장 7절에 보면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라고 돼 있어요. 땅을 허공에 매다시고.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땅이 허공에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구라는 게 그냥 우주 전체라고 생각하고요. 별들이 그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가 언제 땅이 허공에 매달려 있다는 걸 알게 됩니까? 처음 달에 갔을 때 알게 돼요. 1970년대가 돼서 사람들은 지구가 그냥 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냥 허공에 매달려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욥은요, 욥기 7장에서 지금 땅이 허공에 매달려 있다. 하나님께서 땅을 허공에 매다셨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이 공간이요, 지금 이 아까 어둠의 그 깊은 곳, 바로 이 모든 곳들이 지금 전부 다 달 어때요, 여러분? 달 떠 있으면 매달려 있죠, 허공에. 달이 허공에 매달려 있고 지구도 허공에 매달려 있고. 그러니까 욥이요 하늘을 얼마나 쳐다봤으면 우주를 한 번도 나가보지 않은 사람이 지금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와, 이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는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달 하나도 허투루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욥은요 계속해서 햇빛, 달빛, 별빛 이런 빛들을 통해서 계속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6장 8절입니다. 물들을 자신의 빽빽한 구름 속에 싸매시나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구름이 물들 밑에서 찢어지지 아니한다. 자, 여러분 구름이 어떻게 생깁니까? 구름 아세요? 우린 그냥 보니까 구름이구나 하는데 욥은 거기서 뭘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구름이 막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막으로. 근데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는 지금 이 여러분 구름이 생기려면 수증기와 얼음 조각들이 막으로 쌓여 있는 겁니다. 지난달이었죠? 우리 중국에서 우박 내린 거 보셨어요?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요. 근데 그 우박이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냥 하늘에 떠 있었을까요? 그 무거운 우박이? 주먹만 하니까 이게 막 자동차 유리를 다 깨버리더라고요. 엄청난 그 얼음 덩어리들인데 얘네가 어디 있는 거냐면 구름에 이렇게 수증기하고 얼음 막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찢어지면서 그냥 와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욥은요, 구름의 생성 원리도 알고 있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거 안에서 지금 구름이 이렇게 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이 여러분 욥기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욥기에 써 있었구나. 이미 써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 뒤에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기 36장에 가보면 36장 27절에서 33절 가보면 그분께서 물방울들을 작게 만드심에 그것들의 수증기대로 비를 쏟나니 구름들이 그것들을 떨어뜨리고 사람 위에 풍성이 내려주시느니라. 33절에 그것의 요란한 소리가 그것에 관하여 보여주며 가축들도 수증기에 관하여 알려주느니라. 자, 여러분 인류가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돼서 비 내리는 거 지금부터 약 400년 전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몰랐던 사실이에요. 근데 욥은 이 16세기, 17세기 들어와서 이 기상학자, 이 프랑스의 기상학자 마리오테라는 사람이 발견하기 전까지 인류는 그걸 몰랐어요.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돼서 그것이 비가 내리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뭘 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비 안 오면 뭐 했어요? 기우제 드렸잖아요. 굿하고 푸닥거리하고 기우제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돼서 내린다는 걸 사람들이 알았다면 가뭄의 끝에는 뭐가 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비가 온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저기압이나 고기압이나 이러한 것들도 사람들이 모르는 이 무지한 상태에서 수천 년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16세기 말 17세기 들어와서 수증기 때문에 구름이 생기는구나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지금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그게 비를 쏟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걸 이미 다 계시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욥기 28장 25절에 가볼게요. 욥기 28장 25절 말씀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들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들을 되어 무게를 정하시느니라. 자, 특별히 여러분 바람들의 무게를 정하시고 여러분 바람에 이 공기의 무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기의 무게 이렇게 하면 무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공기 무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손바닥 한번 펴보세요. 손바닥 한번 펴보세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죠? 이게 왜 안 느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너무나 어릴 때부터 이 무게에 익숙해 있어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손바닥을 펴는 순간 손바닥에는 200kg의 기압이 누릅니다. 200kg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공기 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한 평 안에는 얼만큼의 공기 무게가 있냐면 약 한 33톤입니다. 33톤. 한 평에는 여기 지금 저희 이 교회가 약 30평이잖아요. 이제 수학을 잘하시는 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30평인데요. 한 평당 33톤의 공기 무게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100톤에 가까운 무게가 지금 여기를 누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를 만들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뭐예요? 자동차를 만들 때. 공기 저항을 얼마나 줄이느냐. 그래야 자동차가 더 멀리 가잖아요.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겁니다.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걸 맨 처음 알게 된 사람이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 사람이 공기의 무게를 맨 처음 기압이라는 걸 측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기를 응축해가지고 병에 담고 한쪽에는 무게추를 놔서 공기의 무게를 처음 단 사람이 갈릴레오 갈릴리예요. 그리고 나서 17세기에 와서 이제 프랑스의 철학자이면서 과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기압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와, 공기의 무게가 있고 저기압과 고기압 때문에 바람이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거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파스칼이에요. 저는 파스칼이 철학자인 줄만 알았는데 이 기압을 발견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 이 욥에게 공기의 무게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려 그것을 알기 벌써 한 3700년, 4000년 전에 욥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에서 지금 욥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묵상했으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날 이제 우리도 잘 모르고 있는 이러한 과학적인 지식들이 그에게는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8장 26절에 가보면 이 번개에 대해서 나와요. 번개.
번개, 태풍. 자, 28장 26절에 보면 그분께서 비를 위하여 법령을 정하시고 천둥이 칠 때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으니. 자, 여러분, 천둥이 먼저입니까? 번개가 먼저입니까? 우리 과학 시간에 우리 배우신 분들. 천둥이 먼저예요? 번개가 먼저예요? 번개가 먼저죠. 예. 번개 치고 한 3초 있다가 꽝꽝 하잖아요. 근데 이 꽝꽝 하는 소리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 꽝꽝 하는 소리가 여러분 들으면 무슨 소리가 나요? 쩍 갈라지는 소리 나지 않아요? 쩍 하면서 갈라지잖아요. 이게 바로 공기가 갈라지는 소리래요. 공기가 이렇게 딱 뭉쳐있던 공기가 갑자기 이 번개, 전기 자격이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온도가 약 한 3천만 도가 올라가면서 얘가 쩍 하고 벌어지면서 핵폭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번개가 칠 때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이 공기가 폭발하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이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번개가 쫙 나오면서 땅을 치는 것. 이게 바로 벼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욥을 통해서 번개가 자기의 길로 온다고 그러잖아요. 갈라진 이 공기의 틈을 타고 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번개인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번개의 정확한 이 생성 원리는 모르는데, 어쨌든 이 지구의 어떤 이런 모든 대기 순환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번개라는 거를 통해서 욥에게 자신이 얼마나 살아계신 분이고 얼마나 전지전능한 분이신가를 그는 하나님은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3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이 천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신 것을 계시하고 계시는데, 쉽게 말해서 천둥이라는 건 여러분 갈라지는, 구름이 갈라지는 소리입니다. 구름이 갈라지는 소리. 그래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딱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폭우가 오죠. 왜 폭우가 올까요? 구름막이 찢어졌기 때문에 폭우가 내리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온 세상이. 자연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대로 1.1획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1.1획이 단 하나도 변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정확한 길과 정확한 법칙으로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욥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욥의 이 명철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주시는 명철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명철은 뭐라고 그랬어요? 악에서 떠나는 것, 거룩한 게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것이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랑 지금 여기에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꽁처럼 머리를 땅에 쳐박고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명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있는데 내가 스스로 죄 뒤로 숨어서 어둠 뒤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명철이 없는 삶. 그런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그래서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명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명철은 영어로 understanding이에요. understanding. understanding은 우리가 뭡니까? 이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understanding. 자, 그래서 욥기 28장 12절, 그 다음에 27절, 28절을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때 그분께서 그것을 보시고 밝히 드러내시며 예비하시고 참으로 샅샅이 살피셨으며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샅샅이 살펴보십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샅샅이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뭔가를 이렇게 딱 숨겨,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숨겨요, 우리는. 하나님은 이거는 모르시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을 샅샅이 다 보고 계시고 미리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여러분 점잖하게 거룩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미 다 아시는 분한테 뭐 그렇게 점잖할 필요가 있고 거룩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아시는데 그냥 애들처럼 주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냥 죄된 모습, 이거 그냥 인정하면 이미 샅샅이 아시는 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이제 젊은 시절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아멘. 이게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제가 이제 생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한 70 먹었으니까 창조주 기억 안 해도 되겠지 하시는 분 계시죠? 90세 드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또 90세가 되셨으면 여러분 100세 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창조주를 우리가 한시라도 빨리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난의 날이 오거나 어떤 우리가 잠들거나 해를 받거나 이러기 전에 미리 창조주를 자꾸 기억하고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명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욥은요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그냥 입술로 나는 믿어요. 나는 머리로는 나는 믿어요. 그래요. 마음으로도 나는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 본다라는 겁니다. 계속 땅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내가 봤는데 전에는 이랬어. 내가 아는데 이렇게 될 거야. 그래. 이거 다 땅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까요? 답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냥 하늘을 보세요. 온 우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우주를 바라보세요. 산을 바라보고 저 뒤에 있는 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꽃을 아름답게 만드셨는가. 이 꽃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기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해하는 명철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의 섭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도 정말 젊을 때에 내 창조주를 바라보라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하면서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로 살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명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악에서 떠나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분명히 알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저희들이 땅의 지혜와 땅의 명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무교 성경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더 기도하실 분들은 더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